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 후에 후손들이 그 아버지의 무덤을 좀 잘 쓰고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비석도 멋지게 세우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석에 뭐라고 써야 될지 적당한 글귀가 이게 안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이 글귀나 안다라는 주변에 글을 좀 잘 아는 선비에 찾아가서 돈을 두둑하게 주어주고는 부탁을 합니다. 저희 선친의 묘비에 쓸만한 좋은 글귀 하나를 좀 이렇게 받아 얻을 수 없는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선비가 아주 흔쾌히 써주겠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뭘 알아야 쓰죠. 고인에 대해서 뭘 알아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친께서 뭘 하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마다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하면서 사셨더라? 잘 떠올라지지가 않아. 아니 그저 평범하게 사셨죠. 저희 선친은 모든 것을 잘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히 사시다가 돌아갔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선친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기념이 될 만한 일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 저희 선친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이로움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해로움을 끼치면서 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비가 고개를 끄덕여요. 뭐 생각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자로 4글자로 묘비명을 일러줍니다. 이겁니다. 식사. 무슨 뜻이죠? 먹기 위해 일하다가 잘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말이에요. 먹기 위해 일하다가 먹다가 죽었다. 무슨 우스갯소리죠. 물론 뭐 이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사역했었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죽었어요. 그곳 원주민들이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멋있잖아요. 리빙스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뀌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의 사역이 어땠는지 리빙스턴의 사역지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역시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주민의 대답이 다 똑같아. 거의 똑같아.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그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뭘 말했는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0주년 기념 금요 성년표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우리가 과거에 헌신했는지, 무엇을 봉사를 했는지 그게 기억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얼마 있는지 그게 기억나지 않아도 진실로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서 나왔던 영상의 성도님들의 고백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고, 주의 종들을 정말로 사랑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사랑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걸 잘 못했어요. 잘 못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됐다 마는데, 복음도 받고, 지도자 바울도 받고, 아볼로도 받고, 영적 지도자도 받았고, 부흥의 축복도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은사를 부어주셨는데도 서로 섬기는 게 아니야. 자랑해, 뻐겨.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우월감에, 열등감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나가다가 고린도 12장 그리고 점프해서 14장 은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를 다루는 그 아주 샌드위치 기회 가운데 안고에 뭘 집어넣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가지의 스펙트럼 사랑 마지막을 함께 살필 텐데,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어금니를 생각합니다. 어금니 꽉 깨면 저 자식아 내가 참는다. 내가 용 쓰면서 막 버티는 걸 참는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영역도 있죠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참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덮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꾸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죄도 덮습니다만은 사랑은요 마치 지붕과도 똑같아. 뭐 요즘 뭐 가을 장마 뭐 비도 오고 뭐 태풍도 온다 그러는데 지붕이 있으면 비를 피하잖아요. 풍파도 피하잖아요. 비바람도 피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덮고 지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지난 6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풍파도 지나가고 비바람도 피해 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손에 바톤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로 사랑해야 할 그런 순서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이 남긴 그 영적 유산을 소진만 시키겠어요? 무슨 꽃감 빼먹듯이 속속 빼먹고 덕만 보며 살겠어요?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또 다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참기만 했나? 아니요. 또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everything이 아니고요, 그 의미가 always,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믿는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믿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뭐 영상에도 소개가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지난 2번의 교회 건축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본당이 어디 있어요? LED가 어디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죠.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남자 주인공은 유한이가 나오고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1997년 IMF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정부를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은 정말로 정부만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게 되어지는, 정말로 그 슬픔의 역사를 그려낸 그런 영화예요. 영화에 보면 한 장면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뭐 하여튼 정부 기관인데 뭐 그게 뭐 금융감독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이제 막 리스트가 막 적힙니다. 국가 몇 대 기업들 리스트가 쫙 적히는데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절반 가까이가 빨간 줄이 꺼여지는 빨간 줄. 무슨 뜻입니까? 부도 났다 그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실제로 그 당시에 1997년 98년 거리로 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목숨 끊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때 1997년 98년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뭘 했습니까? 어른들이요, 뭘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97년 98년 뭐 했습니까? 공단교회. 지금은 이 편한 뭐예요? 세상이 된 그 자리에 우린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 IMF를 정통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죠. 또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IMF도 넘어가고 건축의 상황도 넘어갔습니다. 건축을 마쳤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작년 출석이 1000명에서 2000명. 그 당시 제가 증인이었잖아요. 요 한쪽 구석에 이상한 자식이 한 명 나왔잖아요. 거기에 조영숙 전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장동희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이상한 사진, 그 완전. 그 당시에 제가 증인이잖아요. 1000명, 2000명. 그리고 3000명에 육박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공단 교회에서 지금의 그 자리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건축을 하게 되어졌죠. 여기 교회 건축이 한창일 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전 아닙니까? 2008년 그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또 뭘 만났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또 만났어요. 그때도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요, 2007년에 저 공단교회를 비워주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짓도록 자리를 비워주고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기억나시죠? 미래대 새빵살이 했습니다. 새빵살이. 예배당을 비워주고 새빵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주 정도는 피크닉 가는 셈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달 정도는 버틴다 쳐요. 근데 수천 명, 어린 아이들까지 수천 명이 어떻게 5개월 동안 새빵살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도 없이.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버틴 것도 신기한 건데 그렇게 새빵살이 하는데 성도가 자꾸 늘어나. 아멘도 안 하신다. 야, 이 신기에 가까운 일이에요. 저 장동희 목사님 진짜지? 그죠? 저 그 당시에 교육자로 있었으니까 증인. 새빵살이 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성도가 더 늘어나. 왜냐하면 제가 부임하자마자 통계표를 봤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저 미래에 대해서 예배를 듣는데 숫자가 더 올라가냐?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참는 것,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 훨씬 더 수준이 있어요. 끝까지 바라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그런데도 얼마나 싹수가 노랬냐면 교인들 가운데요, 바울을 향해서, 아니 바울이 개척했는데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저 목사 맞나? 뭐 이런 의심하는, 그리고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까? 자, 이 하소연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정말 비참한 얘기예요. 자, 하소연 내용 읽어볼까요? 자, 사람이 시작.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야들아,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날 좀 믿어달라고, 날 좀 인정해달라고 바울이 구차하게 지금 설명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소망의 끈을 절대 안 놓쳐. 그렇게 싹수가 노란데도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이게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참 포기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밤에 말이에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밤에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싹수가 노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걸 이래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을 터인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울이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주께서 뭐라고 말했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소망을 잃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저런 죄에 빠져 있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시기 질투하고 파당을 나누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 사랑을 다시 보면, 이 사랑장을 보면, 자, 처음 시작이 이건 뭐 눈 감고도 다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어지죠. 사랑장의 15개 사랑의 리스트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럼 제일 끄트머리 뭘로 틀어막고 있는가? 시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끝나요. 오래 참는 거랑 견디는 다 같은 얘기죠. 무슨 말이죠? 사랑장의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견디는 것. 근데 이 견딘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용어예요. 한자로 뭘까요? 견딘다. 견인이죠. 견인. 한자말이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란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견자가 어떤 말이냐? 굳을 견, 변하지 않을 견, 반드시 견. 그래서 굳게 잡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뭘 착각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로 견인차 견인으로 이해해요. 다른 얘기예요. 견인차라고 말할 때 견인은 저렇게 쓰는 견인이에요. 견인차 견인. 성도의 견인은 저렇게 쓰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차의 견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 포커스가 뭐냐? 끄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견인차의 견인은 끌고 목적하는 바에 옮겨 놓는 거,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신학적 용어인 성도의 견인은 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끌 수도 있지만 포인트가 뭐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참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견디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으심 덕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견인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하면서 사랑의 결론을 맺으면서 7절에 무려 4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번이나 모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과 똑같은 맥락에 똑같은 의미로 기록된 다른 성경의 번역을 읽어볼까요? 다른 성경 또 구절 읽어볼까요? 똑같은 모든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또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뭐냐?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뭡니까? 끝까지 견뎌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의 견인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믿지 어떻게 믿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덮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자, 오늘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